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올 한 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그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고 확신하고 그런 복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이제 쭉 시작하면서부터 보면 5번이나 나오는데 3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또 한 번 하시면서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을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셔요. 참 좋았다. 우리가 이전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었냐면 심히 좋았다 그렇게 기록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면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셨던 감탄사가 참 좋았다, 심히 좋았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만들어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평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아름답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어디 하나 손댈 데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들이 그릇을 이렇게 구워내잖아요, 가마에서. 그런데 초벌구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초벌구이. 한번 구웠다가 또 다시 굽는 이제 반복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초벌구이 하듯이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토부, 야 좋다, 이쁘다, 마음에 든다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한 의도대로 정확하게 딱 맞게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31절에 보면 토부 메오드라 그래가지고 참 좋다, 참 좋다. 이 말은 하나님 눈에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은 너무 좋다, 참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처음부터 귀하고 처음부터 아름답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필요와 목적에 맞게 딱 맞게 만들어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기쁘고 존귀한 그 자체, 바로 그런 존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그냥 탁 하고 믿어버리면 그냥 오늘 그냥 설교는 여기서 딱 끝내도 돼요. 오늘 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 그냥 확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반응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학교에서 장학금을 조금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카세트 플레이어라는 거를 샀던 기억이 나요. 카세트 플레이어 하나, 그다음에 귀에다가 씌우는 헤드폰 하나 샀었는데 당시에 친구네 집이 그 보석상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런 전자제품을 팔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삼성에서 나온 마이마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빨간 색깔 조그만 건데 거기 카세트 테이프 하나 딱 들어가면 이제 되는 거예요. 거기 스피커는 안 달려 있어요. 그냥 귀에 꽂아야지 들리는 이제 그런 건데 그걸 사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그 테이프 거기 이제 살 때 주는 비매품으로 주는 테이프가 있어요. 하나가 노래가 들어 있는데
그거를 헤드폰을 끼고 딱 듣는데 야, 이거는 너무 환상적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오히려 이어폰 같은 거를 들으면 그 소리가 안 나와요. 그 사운드가. 마치 귀로 듣는데 서라운드, 그냥 공간감이 쫙 생기면서 서라운드의 그 소리가 그 헤드폰에서 들리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노래를 들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정말 좋은 건 뭐냐면 그 빨간 색깔의 카세트 플레이어, 그 플레이어가 내가 내 눈앞에 있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양한 것들이. 근데 그 내가 마음에 드는 그거, 내가 좋아하는 색깔의 그게 지금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 그 하나님은 제가 그 카세트 플레이어를 대했던 그 기쁨과 그 설레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감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셨고 또 그렇게 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다, 하나님 보실 때. 옆에 사람을 한번 보면서 새해 첫날이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뭐라 그러냐면 참 좋구나. 이렇게. 너는 참 좋구나. 참을 길게 해야 돼요. 참 좋구나. 참 귀하고 참 아름답고 참 소중하고 어디 하나 빠지는 데 없는, 우리가 꽃 한 송이 이렇게 보면 손댈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 작품이잖아요. 물론 이제 바람이 불면 꺾일 수도 있고 또 어디 부딪혀서 상처가 날 수도 있어요. 또 벌레가 먹어서 병들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손볼 데 없이 완벽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게 완전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딱 하나님이 아끼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수천만 원, 수백만 원 하는 그 가방, 에르메스, 샤넬, 또 루이비통 이런 거 갖고 싶으시죠? 한정판 오래된 거는 몇억 원씩 하더라고요. 그런 가방 하나가.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의 한정판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해서도 안 되는 그러한 존귀한 작품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막내 생일날이었는데 옛날에 찍어놨던 그 디지털 카메라 사진 폴더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태어날 때 사진 찍어놓은 걸 이렇게 보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세상에 그렇게 예쁜 아기가 있었나.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보면 이쁘지 않은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둘째가 다르고 셋째가 다르고 다 달라요. 똑같은 성격, 똑같은 모습, 똑같은 그 삶이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그런데 이뻐요. 다 다르지만. 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복된 이유 3가지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린 귀하다. 여러분, 고급 브랜드를 비슷하게 만드는 것을 이미테이션, 모조품이라 그러잖아요. 고급 브랜드는 비슷하게만 만들어도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진품일까요? 짝퉁일까요? 짝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 우리는 진품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진품.
하나님 맡으신 진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진품.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아멘.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처럼 이렇게 뭐 얼굴, 코, 입 이렇게 그런 형상은 아니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상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나타내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셔요. 요한 기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도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을까요? 담겨 있지 않을까요? 담겨 있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수하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 안에도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했으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우리는 늘 죄인이라고, 우리는 늘 넘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우리의 모습 속에는 죄와 근본적으로 상관없고 죄를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의로움과 진실함을 따라갈 수 있는, 그렇게 따라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함의 형상, 그 형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 너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그거는 노력해도 안 된다고 하면 그거는 하지 않으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주셨기 때문에. 가끔 드라마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연쇄 살인을 저지른 막 극악 잔인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남자가 막 아무리 이야기해도 마음이 그냥 그 강박하고 계속해서 그 안에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들이 막 있는데, 그 검사나 담당하는 그 수사관이 그 사람, 그 잔인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자녀의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하고 자녀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음을 건드리면 그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무리 잔인한 사람도 자기 자녀를 얘기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제한적으로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마음 어디 한 구석인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담겨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아멘. 이것이 내가 복된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복을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복된 사람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베푸셨다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베푸셨다. 여러분, 베풀었다는 말은 언제 우리가 쓰죠? 베풀었다. 자, 이 말을 언제 많이 쓰냐면, 만약에 어느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던 나그네에게 환대를 베풀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있을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죠. 베풀었다는 말. 여름에 이제 수해가 났는데, 어느 지역에 수해가 났는데 전 국민이 기금을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줬어요. 구호 물품을 보내줬어요.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내줬어요. 그러면 그때 사랑을 뭐 했다 그래요? 베풀었다 그러죠. 이게 하나님이 복을 베풀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어떤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시고 행하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을 베풀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아멘.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사람을 만드시고 이미 많은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그냥 혈혈단신으로 태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많은 것을 이미 세상에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아담이라는 뜻이 뭡니까? 흙 아니에요, 흙.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루아흐,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 속에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숨결이 그 속에 담겨있는, 이미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있는 존재로 이미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베푸신 거예요. 여자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요, 생명, 번성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는 아이를 낳고 생명을 이어가는 존재로 복을 불어 넣으시고 복을 베풀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자, 거기 잘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죠?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그랬어요. 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읽고 있잖아요. 창세기. 큐티 본문도 보니까 창세기더라고요. 창세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알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떤 방법으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그래서 빛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고기와 각종 동식물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면 되시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 자체가 창조의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을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이미 우리는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받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걸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세상이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고난을 겪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하신 일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것들을 베풀고 계셔요. 계속해서 베풀고 계셔요. 오늘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베풀어 놓으신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상의 땅에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한 게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냐면, 예전 성경에 보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 그리고 지금 개혁판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만 했는데,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가기만 했는데,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이다. 너 자체가 복이야. 너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복이야. 너가 말하고, 너가 기도하고, 너가 선포하고, 너가 관계하는 모든 삶이 이미 복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복이 될 거야. 그리고 모든 민족 위에, 모든 사람 위에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될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복이다.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놓으신, 너는 이미 온전하고 너는 이미 존귀하다. 너는 이미 아름답다. 오늘 그러한 복이 나에게 임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그걸 빼앗겼잖아요. 그 복을. 죄 때문에 빼앗기고, 사단의 어둠의 영 때문에 빼앗기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복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나를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온 땅을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도록 만든 그 악한 영, 어둠의 영, 사단의 권세, 계속해서 우리를 죄로 끌고 가고 어둠 가운데로 끌고 가는 그 어둠의 영, 그것들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과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끊어내 주시고, 그 죄가, 그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모든 자에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이전과 다른 나,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눈뜬, 야,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하나님의 작품이었구나, 나의 가치가 이 정도였구나. 여러분 주변에 누가 뭐라고 하든 절대로 주눅들거나 기죽거나 자존감 무너지거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마지막으로 내가 복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오늘 신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복은 여전히 저와 성도님들에게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가 있지만 그럼 폐기되지 않았어요. 그 복은. 왜냐하면 노아 이후에 보면 홍수가 나서 죄로 인해 세상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다시 하나님이 그 복을 회복하시고 다시 그 축복을 선포하셔요. 오늘 예수님 안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죄짓고 우리는 나약해지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 부여잡고 오늘 올 한 해 우리 비전이 뭐예요? 오늘 목표가 예수님과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with Jesus, 참되고 빛나고 멋진 삶,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멋진 삶, 하나님의 그 목적을 회복하는 멋진 삶으로, 그렇게 복받은 삶으로 올 한 해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로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복,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복, 베풀어 주신 그 모든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모든 축복들이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경험되고 예수님 안에서 마음껏 경험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